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 또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지라긴 싫어요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모으죠. 모아서 각각 달란트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받은 종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총 10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나가서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법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상을 받고,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달란트가 지금 금 1달란트거든요. 금 달란트. 지금의 금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섰기 때문에 과거의 이 금과 지금 금은 이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금 1달란트면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달란트는 로마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쓰던 무게를 재는 그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 무게 다는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그램, 이게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이 당시에는 달란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하나 달란트요. 1달란트 그러면 약 27.2kg에서 34kg까지를 1달란트라고 합니다. 34kg이라고 치면은 34,000g이거든요. 금이 1g당 지금 시세로 약 10만 원 한답니다. 그럼 34,000g이면 약 25억에서 35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한 6억이었으니까 한 달란트에,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금값이 뛴 거죠. 여러분, 6억이라도 엄청난데 34억이면 35억이면 이건 뭐 평생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1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면 뭐. 근데 오늘 보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대요. 5달란트면 약 한 100억 됩니다. 100억 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100억 이상이죠. 100억 이상으로 장사해서 100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50억을 투자해서 50억을 번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달란트를 준 사람이 주인이라고. 종은 평생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던 거예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들에게 도대체 뭘 믿고 이 큰 천문학적인 돈을 맡겼을까? 그래도 어딘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덥석 종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신분의 높고 낮음, 이게 신분의 한계죠. 이거는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한 재능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시도할 동력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재능,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 종에게서 무언가를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안목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성공했잖아요. 그 안목이 성공한 거예요. 경험도 없었던 이들, 또 스스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종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어? 어떡하지 고민했던 종들.
내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종. 그런데 이 종은 오로지 주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이 내게 이걸 맡겼으니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돼. 주인은 종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고. 그 말은 주인이 이 종들의 재능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 스스로도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그 재능을 봤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은 종들이 어떤 종은 5달란트를 충분히 잘 운용할 거라고, 또 어떤 종은 두 달란트를 잘 운용할 거라고, 또 1달란트를 저 친구는 1달란트를 주면 돼. 그럼 잘 할 거야 라고 해서 준 거거든요. 충분히 이 돈을 잘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동일하게 아니고,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의 안목이 달라. 주인은 쟤는 5개면 될 것 같아. 쟤는 2개면 될 것 같아. 쟤는 한 개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의 안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들은 해냈어. 주인의 안목에 부합하는 그 재능을 발휘해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오늘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재능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교훈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조차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재능, 내가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재능,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내 안목, 여러분 내 안목이 아니에요. 내 안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안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안목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준 일을 믿어야 돼요. 맡겨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달란트를 갖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재능이 드디어 꽃피우는 거죠. 문제는 달란트를 부여받았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뭐야?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야?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 이 비교가 일상화된 사람들.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맡기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맡깁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5달란트를 맡겨봐야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람인 것을 주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그래서 왜 내게는 5달란트를 안 맡기냐고, 나는 왜 1달란트냐고 항변을 하죠. 여러분 얼마를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종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맡겨주신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흔히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는 3,000명 교인을 안 맡겨주시고 30명밖에 안 맡겨주냐고 불평합니다. 자기도 한 3,000명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쓰는 말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도 100억, 200억 맡겨주시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텐데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날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부자 되게 하시면 더욱 충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나에게는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자기가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셈하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장사에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장사하지 않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변명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인 당신한테 있다고 말합니다. 네? 24절 25절이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놨다. 지금요 주인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분이니 내가 굳이 장사를 안 해도 돼. 이거예요. 이거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전능하다고 내가 게으름 피우면 돼요? 주인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내가 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25절에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했으면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됐어요. 이것은 주인을 우습게 한 거예요. 주인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주인에게 책망받게 된, 어쩌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해.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들에게 책망하거든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왕왕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달란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땅에 묻어두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핑계가 많죠. 하나님,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교회가 너무 멀어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크든 작든, 달란트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능력치에 맞게 맡기시거든요. 절대로 넘치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상황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정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둔다? 예? 전혀 묻어둔다는 건 뭐예요? 그걸 꺼내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걸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차피 주인의 돈이에요. 벌어봐야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 거예요. 이 원금뿐 아니라 수익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신분을 내가 바꿔줄게. 종에서 종의 문서를 없애줄게. 이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멍충이지. 아니 주인이시여, 만약에 내가 이 5달란트로 내가 5달란트를 남겨 어떨 겁니까? 이렇게 딜을 했어야지. 저 종의 문서를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5달란트를 해서 5달란트 남기면 그 5달란트는 저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딜을 했어야지.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주인만 생각했던 거예요. 종이니까 자기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인의 뜻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 순종했을 뿐이에요. 종들만큼 주인도 이 종들을 사랑했어요. 주인은 종들이 달란트를 많이 남긴 걸 뭐라고 말해요?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적은 일.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적은 일을 행하였으니. 여러분 적은 일이래. 이게 지금 종들의 순종을
더 기뻐한 거예요. 주인을 종이 잘 알았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 종이 너무도 잘 알아. 주인을 몰랐으면 종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인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적은 일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잘 알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주님을 아는 그 알미, 기꺼이 나도 순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꽃 피우도록 곁에서 늘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건 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자, 내 달란트를 드리자,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이런 결과를 낳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뢰, 나를 너무도 신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나 또한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만약 신뢰할 만한 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 그냥 마당이나 쓸어, 뭐 그릇이나 닦아, 이렇겠지.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 자신을 신뢰해 주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장사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증식한 목적이 아닌 그저 자기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보세요. 21절과 23절 그 어구가 하나도 안 틀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 아니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칭찬받았다는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2달란트 줬다고 해서 차별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차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칭찬이 똑같아.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거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 만약에 5달란트 감당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 줘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이, 받은 종이. 그잖아요? 응?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는 이 성과로 인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 성과라고 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성과가 더 크죠. 100억을 남겼으니. 그러면 야 너는 제일 많이 남겼구나. 야 너는 상을 더 받아. 이랬어야지. 근데 주인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똑같이 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성과로 인한, 성과의 크기로 인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맡긴 일에 충성했다 이거예요. 그냥 맡긴 일,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한 종, 그게 다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맡긴 일에 충성했느냐 이거지. 많이 남겼느냐,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동일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3,000명을 뭐 목회했느냐, 30명을 목회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과의 크기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일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종을 지칭해요?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합니다. 능력의 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충성된 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품고 여러분들의 유월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던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네. 물론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디 뭐 은행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땅을 파는 거지. 자기네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자, 그런데 지금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되어서 종에게 맡겼잖아요. 종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의 이 행동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종인데 뭘 할 수 있어? 아니 주인은 너무 웃겨. 아니 내가 아니 뭐 종인데 여기서 뭐 저기 밥이나 하고 마당이나 쓸면 되는데 무슨 뭘 이걸 맡겨서 뭘 하라는 거야? 사실 일면 이해는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종에게 왜 맡겨? 그래놓고 너 이거 꼭 한 달 더 남겨야 돼라고 말도 안 했어. 굳이 이걸 해서 뭐 야 니네 장사하러 나가? 아, 왜 장사를 해 니네? 야 그냥 땅에 묻어놔. 아 이거 뭐 어차피 니네 돈 내 것도 아닌데. 아, 시나리오 쓰면 그러지 않을까? 야, 니네 돈도 아닌데 뭘 그걸 나가서 장사해서 남기려고 해. 충분히 종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이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게을렀던 건 알겠어요. 게을렀어. 예, 게을러. 그죠? 그런데 악하다고는 왜 했을까? 악한 건 왜 악할까요? 종은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의 의중을 몰랐어요. 주인의 심중을 몰랐던 거지. 여러분, 주인을 모르는 것은 악한 거예요. 주인을 모르면 악한 겁니다. 주인을 모르면 오늘 이야기처럼 주인을 오해한다니까. 모르면 오해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까지 금한 달란트 장사해서 한 달란트 남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 뭐 우리 주인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닌데, 그죠? 심지도 하시고서 거두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까지 것쯤이야 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100%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거 안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자기 하나님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건 악한 습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아예 하나님 뭐 이런 거 갖고 쪼잔하게 역정을 내셔. 뭐 이렇게. 그죠? 이거 악한 겁니다. 결국 주인을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종의 태도를 꾸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인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을 다시 잘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5달란트를 못 남겼어. 오히려 5달란트 이 종이 일을 했는데 2달란트를 까먹었어. 그래서 3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만약에 그렇다고 보세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유를 남기지 못한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을, 야, 너 왜 5달란트를 내가 줬는데 3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야, 2달란트씩이나 까먹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할까요? 주인은 분명히 그 종에게도 격려했을 거예요. 아유, 수고했다. 고생했다. 성실하게 일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인은 종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경기도 안 좋았고, 그리고 판단을 잘못했어. 종목을 잘못 뽑았어. 그래서 그냥 하한가 이래가지고 폭삭 망해버렸네. 그래도 종을 잘 아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충성이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충성이에요. 성과가 충성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과의 충성의 정도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달란트가 굳이 금이나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달란트, 은혜의 달란트, 용서의 달란트. 여러분, 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서라든지 은혜나 사랑 이런 거 이거 묻어두는 게 옳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쓰여야 돼요. 자꾸 개발하고 용서하고, 예?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고 재정도 플로잉하고 자꾸 나누고 섬기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은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꾸짖으면서 야, 네가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진노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 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빼앗았어요. 그리고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11달란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요, 충성된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상, 여기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통의 복, 이건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셈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물질의 달란트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물질을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가 어떻게 썼느냐. 이게 바로 충성의 기준이죠. 재능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만 위해서 그 재능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재능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됩니다. 주인은 곧 돌아오십니다.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곧 결산하실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난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교회가 멀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이거 듣는 사람들은 아무나 이거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중요하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네?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가사가 내게 완전히 꽂히는, 그래서 그냥 순간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남편이 만난 하나님, 내 엄마가 만난 하나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보통은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갈급한 중에 치유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가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생겨야, 그래야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내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우리 등대교회 온 지체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